사람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리더자들을 더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무난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도자로 선택해서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모험을 거는 성향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했으니 강력한 사람, 우리를 강하게 휘어잡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강력한 그 트럼프를 다시 재선해서 지금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들이 또 막강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강력한 힘을 옛날에는 각 나라의 국제 경찰로서 이렇게 중립하고 뭐 이렇게 조정하면서 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나라만을 위한 그러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구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관세를 뭐 많이 퍼뜨린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또 국방비 여기 미군 주둔에 있는 비용도 많이 올리겠다고 여러 가지 많은 지금 어려운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은 느낌 들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지금 계속 그 장기 독재 같은 집권을 좀 하고 있죠. 러시아 푸틴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으키고 우리 주변에는 만만치 않은 나라들이 없어요. 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힘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도자는 그 힘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존귀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 멋진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폭정을 하고 또 그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굉장히 힘이 센 엄청나게 힘이 센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해 주신 그런 힘센 사람 삼손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한 주간 생각을 하다가 다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 때 우리들이 적절한 힘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주간 새벽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정리하고 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은 제가 새벽 때 하는 말씀을 저는 주일날 거의 설교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했던 본문이 아닌데 이게 자꾸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 시국을 좀 혼란한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치 시대의 모습에 비유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치 시대 때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었길래 그랬는가를 제가 검색을 하고 찾아보고 이러면서 좀 정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특별히 나치는 히틀러가 독재하고 있는 나치는 네 가지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정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치당을 유일한 정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언론과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신문, 출판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이렇게 억압하는 일들을 했고요. 세 번째는 비밀 경찰과 국가를 감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을 다 찾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고문하고 이런 척결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반유대주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박탈하고 유대인들의 시민권들을 박탈하고 그들을 강제 수용소에 운영하면서 집단 학살로 600만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시국인 경우에 이제 전쟁 중에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이었거든요.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어떤 입장에 취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나치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와 나치 이념을 종교에 결합합니다. 그리고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나치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그들을 묵인해주고 그들과 함께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나치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나치가 교회 통제를 반대하며 신앙의 독립성과 인권을 강조하고 폭력을 반대하는 그런 두 개의 기독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우리들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멋진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맨 마지막에는 구원하지만 좀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생기가 나와요. 탄생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생 신화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탄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 몇 명 안 되는데 삼손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삶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설교를 통해서 뭐 이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아니라 그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러면서 옹호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 상황에 단지파에 있는 사람 중에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운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죠.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에게 그 나시린과 또 큰 능력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의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받고 그런 사사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미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삶보다는 이 모든 장 가운데 보면 여자들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있어요. 기생집, 그 다음에 어떤 뭐 이방인 여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토리가 나타나면서 거기에서 뭐 몇 명을 죽이고 몇천 명을 죽이고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들을 보면 정말로 그들을 죽였긴 죽였지만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죽였지 정말로 의로운 정의감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그 뜻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막 징벌하고 이랬던 상황들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삼손은 특별히 여기서 나시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시린은 세 가지를 해야만 됐습니다. 첫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죠. 그건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한 외적인 것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죽은 것 이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더러운 자리, 음란의 자리, 죄악의 자리 이런 것들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게 바로 나시린의 삶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또 가까이 가지 않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술로 말미암아서 타락되고 술로 말미암아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나 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무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명을 갖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근데 현대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나는 영적인 나시린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나시린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삶을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이런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외적인 것을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신부님들이 막 옷을 입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스님들이 뭐 머리를 감는다라든지 그리고 그 의복을 입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어떤 사람은 완장만 채워줘도 그거 가지고 막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뭐 배지만 달아줘도 힘이 생기고 이러는데요. 그것은 그 지위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인들 옷, 경찰 옷, 여러 가지 많은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모슬렘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히잡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이걸 쓰면서 나는 자기 정체성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슬렘 사람이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좀 보이는 걸 좀 쓰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서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엉망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느 순간에 그러냐면요. 아무리 목사님들이고 의사하고 뭐 이래도 이게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완전히 막 아수리장 되는 것 아시죠? 이게 옷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정결한 모습으로 입으면서 마음가짐부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적인 나는 나실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될 때 세상의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다운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 삶들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한 삶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데 삼손이라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그 블레셋 가운데서 아주 암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나타나고 사람을 죽이고 몇천 명을 때려 죽이고 뭐 이러니까 뭐 테러 분자 뭐 이런 자들처럼 그들에게 공동의 적이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이 세는지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잡고 이들을 결박시키려고 너무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여기 본문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 여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고 삼손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떤 값진 돈을 줘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들릴라는 여자에게 이 5 연합국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각 지파마다 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이야기하면서 그 대신 그 약점을 좀 알아내려고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장 5절이네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은 100개씩, 그러니까 각 지파 5개니까 몇 개예요? 5,500개? 5,500개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우리나라가 지금 환산으로 따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돈이 100년 연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0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0억이라고 그러는데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요구하면서 약점을 알아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쪽에 평야의 지도는 5개 그 국가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왼쪽에 보니까 아스돗, 그 다음에 아스글론, 가사, 그 다음에 가드. 이 가사 지역은 지금 알죠? 네, 가사 지역. 그 다음에 에글론, 이런 지역입니다. 이게 가사 지역은 가자지구입니다. 가자지구. 전쟁 중이었던, 그런 지역. 그 지역에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지역에, 이 5 연합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형성했던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오늘 회유하게 됩니다. 제발 저 삼손,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을 꺾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돈들을 투자해서 이들을 꺾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얼마큼 돈을 써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넷플릭스 이런 걸 보다 보면 영화들을 볼 수가 없어요. 다 동성애 이런 것들이 막 길비하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자본들을 써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게 당연시하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걸로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걸로 문화적인 것들을 돈을 써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정상인 것처럼 계속 우리를 주입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분별하면서 볼 수 있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계속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자에게 이 사람도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그를 바세바죠. 그 여자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살인죄도 짓고 그다음 음란죄도 짓고 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오늘 삼손도 여자를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성에게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바로 이 돈에 약하지 않습니까? 물질에 약하고, 그다음에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를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이게 약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사,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들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너뜨렸어요. 네. 자, 그래서 무너뜨렸는데 결국 16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여기서 보면 그 힘이 없어지는 것, 이 힘이 없어지는 것이 그들이 바로 그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없어졌을 거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후반부에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않고요. 이는 계속 자기 나시린의 계명을 계속 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어겼을 때까지라도 뭐 멀쩡하니까 이는 계속 자기 힘이 유지될지 알고 계속 어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죄를 지었는데 아무렇지가 않아.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는 끝까지 멸망당하는 길로 가는 거라니까요. 바로 삼손이 그랬어요. 14장 5절 보니까 포도원에 가까이 하고 10절에 보니까 연회를 즐기면서 그 포도주를 독주를 가까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죽은 사자를 만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 범죄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는 부분까지 세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다 어기게 됩니다. 이러자 자기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거 조금 어겼는데 괜찮네, 이거 어겼는데 괜찮네 이런다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요, 나중에 끝장난 인생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이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속담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이게 가장 큰 욕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수치고요. 목회자들에게도 성령 받지 않고 사역을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설교를 해요. 이것만큼 두려운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나는 없어요, 마음속에. 근데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이런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블레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노줄로 베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눈이 뽑히고 묶이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짐승이 돌리는 그러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때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리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런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그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짠맛이 있을 때 쓰임을 받는 거죠. 맛이 없는데 향기가 나질 않는데 그걸 왜 가지고 있겠어요? 쓰레기지. 우리가 바로 맛이 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지 못하면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맛이 나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치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이미 손가락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밟히고 사람들이 그 우리를 놀이감으로 만들고 이러면서 씹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사실을 지금 바로 이 기독교가 바로 그런 기독교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이 삼손이 바로 잡혀와서 이제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그 어디에 모였는지 아세요? 다곤 신전에 모였어요. 다곤 신전에 모였어요. 이것은 바로 신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희한하게 생겼죠. 인어공주처럼 생겼어요. 인어공주. 근데 위에는 이렇게 사람 모습이고 이 몸뚱아리 밑에는 이렇게 그 인어공주처럼 이렇게 이게 동물이 아니라 생선같이 생긴 이런 짐승이 바로 이게 다곤입니다. 이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다곤 신은 물질과 풍요와 해양의 신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게에서 온 해양민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통신을 섬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신들 앞에, 이 신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육정에만 쫓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참한 생활로 전락하고 있는 이 모습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면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여러분, 그들이 이제 모욕 주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수천 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족국가, 연합국가 수많은 고위층 관료들이 다 와가지고 이 자기를 괴롭히던 이 정말로 이 사람을 수치를 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전에 모여서 그들을 모욕 주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주를 부리게 해봐 하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요. 완전히 서커스 그 관람을 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자인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이 처절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 사사가 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음란과 세속의 결과입니다. 우리들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치를 당할 때 희망이 보이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희망이에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굉장히 희망적인 단어. 이건 뭐냐면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그 눈이 뽑히고 이렇게 되자마자 회개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야만 하나님을 다시 찾고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힘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의 힘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내 인간의 욕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 물질만을 쫓아다니는 삶, 세속에 쫓아다니는 삶, 이런 삶을 살았던 결과가 바로 이 결과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 소년들이 있었나 봐요. 그 소년들에게 와서 나를 기둥 사이에 좀 묶여달라고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탁에서 그 자리에 이제 그 기둥에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최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쇼에 모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27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뭐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에 있는 사람도 남녀도 3,000명이나 삼손의 제조 부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쇼를 보듯이 나와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바로 마지막 기도를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는 두 가지 기도를 하게 돼요. 첫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그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 번만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나를 사사로서의 하나님 다시 한번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나를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게 마지막 순간에 사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죽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기도예요. 온전히 기도하는 것을 여기 처음 봤어요. 그는 기도하자고 그 3,000명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나귀특보를 때려 죽이고 그때 물이 없다고 물 달라고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이 있어도 기도는 하지 않았던 부분이 마지막에 여기서 진짜 기도다운 사사다운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마지막 두 번째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3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면서 그는 그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하면서 수많은 거기에 있는 고위관리층 모든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사로서의 삶을 종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은 큰 능력의 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능력의 힘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는데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그 능력의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4장 9절 한번 보세요.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이들이 30명을 쳐서 죽이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네 나귀척배로 1,000명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오늘 16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법을 어기자 떠나버리셨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바세바와 그 스캔들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1절에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을 때 우리는 멋지게 쓰임받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세상에 아주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영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거에 내가 하나님의 가장 비참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떠난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 그것들을 모르는 그 불감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 신세냐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영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떠나가면 아주 세상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영이여 나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전반부 예화에 드렸던 것처럼 나치 정권에서 부역하면서 그 가담에서 있었지만 잘못된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사업가였고요. 이들은 바로 나치당에 가입한 후에 폴란드와 체코 이곳에 무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유태인들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강제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로 이송되어 사람들을 죽이는 것들을 보고 보호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을 살려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 그 공장을 통해서 1200명의 유태인들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이 굉장히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다. 영상을 잠깐 볼 텐데 뭐 이렇게 저 차를 보면서 이 차면 내가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하면서 흐느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Family Dresner. Yuda, Jonas, Renata and Chaya. Maria Michelle. Chaim Novak.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At midnight, you'll be free, and I'll be hunted.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e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was there.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기독교는 이미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어떤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진단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